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워시트,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신 사건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찬식은 따로 안 다뤘고요. 그 밤에 이제 어떤 일이 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W 다음 뭐예요? 영어 알파벳 순서로 W 다음은 뭡니까? X죠. X인데 이 저자는 여기다가 EXUTION 그래서 사형 집행 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execution이 뭐예요, 여러분? 사형이죠. 사람 이렇게 죽이는 사형이라는 거죠. 예. 끔찍한 거죠. 자, 책의 순서로 보면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 신문이 뭐예요? 재판 받는 거죠. 예. 재판을 받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모두 신문이라고 해요. 요즘도 대한민국도 지금 계속 신문하고 있죠. 재판하고 있고. 자, 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가르기 위한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죄인이다라고 뭐예요? 공포가 날 때 이 사람은 드디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공포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게 이미 예수님을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한 신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죄는 죄인인데 재판은 그냥 형식상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몇 차의 심판을 받았냐? 5차에 걸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 자, 제 1차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아니라 전임 제사장.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사람, 전 안나스라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1차 신문을 받아요. 자, 안나스에게 왜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을까요? 이 가야바의 장인, 가야바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이미 뒤에서 뭐 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세력이 더 크다는 거죠. 세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한테 가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실세인 안나스한테 먼저 1차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안나스가 물어요. 네가 가르친 교훈이 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차 신문은 요한복음 18장 19에서 24.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가르친 교훈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예수님이 안나가 네가 뭘 가르쳤냐고 물었더니 나는 이렇게 숨겨서 몰래 비밀리에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당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뭐를?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숨겨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당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몰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나스의 이 질문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뭘 교훈을 가르쳤냐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몰래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안나스의 부하 하나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내려칩니다. 두드려 팹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니들이 말해봐라. 바른 말을 하였는데 왜 네가 나를 때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잘못한 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5가지 신문에서 계속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죄인은 죄가 있어야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 5가지 신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안나스 대제사장 전 대제사장에 가서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그냥 예수님을 두드려 패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바른 말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 증거를 내놔보라 했더니 증거를 못 내놔요. 그래서 안나스가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누구한테? 가야바. 2차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가야바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가야바 여기가 어디냐면 사내들인 그 유명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가야바한테 끌고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쭉 둘러싸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내놓아요. 그런데 이 증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 증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가야바가 야, 예수가 죄인이라면 너희들이 증거를 내보라 했더니 다 거짓말을 하는데 입이 하나도 안 맞아. 이런 말하는 거 틀리고 이런 말하는 것도 다 틀린 거야. 네.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느니라. 자, 증언을 얘기했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때리고 또 거짓 증언을 이러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이 성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뭐냐면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할 때 너는 항변해 보라는 거죠. 그럼 네가 한번 말해봐라. 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데 너는 그러면은 네가 정당하면 네가 네 스스로를 변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예수님은 뭐라 했다고요? 침묵.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거짓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그것도 여러분 보는 앞에서 내가 언제 그랬어?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럼 멱살 짚고 싸우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알면서 꼭 참으시는 거예요. 꼭 참으시는 거예요. 잡는 자의 복이 오노라. 그 어느 성경 구절에 그런 말? 한국 옛날 속담. 그건 한국 속담. 그러니까 예수님은 꾹 참으시면서 가야바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다른 거에는 대답 안 해요. 거짓 증언하고 모함하는 거에는 대답 안 해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선 대답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과 진리 앞에서는 오히려 대답을 못하고 오히려 거짓 증언과 모함 앞에서는 막 들이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가 어그러지고 진리가 깨지고 복음이 깨질 때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복음 앞에서는 숨고 자꾸 이렇게 피하고 나는 교회만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사람들 만나서 기도도 눈치 봐서 하고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아유 바쁩니다. 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얘기하시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아싸 하는 거죠. 이 말을 했을 때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권능자라는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여지껏 대답을 못 찾다가 이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옷을 찢고 우리가 무슨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저 사람 지금 입으로 지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어디서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을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우르르 몰려가서 단체로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교 재판에서 복음 앞에서 담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억울한 모험 앞에서는 침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곤욕을 당하고 우리가 참 참지 못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그때는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싸우면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래요. 싸우면 다 깨지는 거예요. 예.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고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예. 아멘. 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예. 어느 가정만 싸워도 교회가 두둑두둑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근데 목사랑 성도랑 싸웠다 그래 봐요. 목사가 성도랑 뭔 일이 생겼다 그래 봐요. 그냥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 억울해도 그냥 탁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있으면 때가 되면 누가 신원해 주시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나. 우리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 지금 이들은 지금 1차, 2차 다요. 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도 다 무시했다는 거죠. 밤에 예수님 잡아가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단순히 신성모독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되면 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라는 나라와 뭐가 있냐? 정치적 결합이 있어요. 종교와 정치적 결합이 있는 거예요. 뭐냐? 싸바싸바해서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전에서 강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했던 사건들이 대표적인 거죠. 예. 제사장들이 뭘 해요?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짝짝꿍해가지고 큰 소 바쳐야 될 거 돈 아낀다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고 갔네? 그러면은 저 구석에 가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독점이죠. 성전 구석티에다가 그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가라 그러면 가서 받고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상납하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상납.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모든 비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깨우치는 거죠.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맞아. 자기들의 컨트롤 안에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일단 죽여야 되는 거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이 바리새인과 이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 다 거짓말. 조금만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자기들한테 손해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손해되는 게 생기니까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11조도 안 하려고 그러지 뭐 자꾸 예수만 따라다니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11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낼 건 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넣어서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증거를 못 찾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차 어디요?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네.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라고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갔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다? 죄인이다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빌라도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수단과 그런 욕심으로 예수를 억울하게 죄인으로 모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죄인으로 고발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라를 미혹한다. 예수가 사람들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다. 첫 번째 이거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세금 포탈. 세 번째,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로마는 왕이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왕권 모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봤는데 첫 번째, 나라를 백성들을 미혹한다?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킨다? 예수님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거든.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 먹이고 고쳐주고 설교만 했지 이 사람들 선동해서 뭐 소위 말하는 오늘날을 말하면 데모하고 이런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못 바치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예요. 바치라 했거든. 이것도 죄가 없어. 그 자칭 왕이라 했어. 그걸 고발했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로마의 왕이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왕 될 수 있지. 그러나 유대인을 잡고 있는 로마의 왕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죄인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4차 신문을 갑니다. 분봉왕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뭐요? 지가 귀찮으니까. 빌라도가 헤롯보다 좀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분봉왕 헤로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동네 사람이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또 웃겨요. 빌라도가 보내니까 되게 좋아해요. 반겨요. 왜 반겨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그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하니까 헤롯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왜냐면 자기 그 위치에서 자기가 또 하인들처럼 갈 수가 없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걸 잡수쇼하고 보내줬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용건이야. 왜 좋았어요?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마술 같은 거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헤롯은 약간 그런 역사적인 걸 보면 어떤 인물이냐면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불러서 여기서 쇼업 한번 하면서 자기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옆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계속 고발하고 그랬더니 헤롯이 그렇게 시켜도 안 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렇게 시간 갖고 놀다가 다시 누구한테 보낸다? 5차 신문 빌라도에게 다시 보낸다.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 사건은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지 그 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오락거리, 사람들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치유, 이적, 기적 그런 걸 위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쇼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벤트로 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은사, 이적 같은 거 안 나오면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는 큰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꼭 이게 치료가 필요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치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런데 멀쩡하게 예수 잘 믿는데도 자꾸 막 아이고 심심해 죽겠네. 목사님 귀신 좀 쫓아보시지 하고 막 속으로 우리 교회도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거 간단하다고. 암 환자 한 4-5명 고침받고 여기 뭐 하나만 고쳐도 그래. 여기 안진뱅이가 막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 꽉 차요. 여기. 능력의 종 왔다 이러면서 제가 하얀색 가운 입고 포스터 하나 붙여놓으면 이거 꽉 차. 옛날에 우리 교회 하얀색 옷 입고 부흥사 한번 왔다는 적이 있다 그러는데 하얀색 양복 입은 부흥사 한번 온 적 있다고. 옛날에. 그래. 나도 하얀색 옷 입고요. 저기 뭐야 병 고침 받은 사람 간증 사진 몇 개 붙여놓고 그럼 여기 꽉 차요, 꽉 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그런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하시잖아요. 입 딱 닫아버리시잖아요. 왜? 그럴 게 아니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병 고침, 이적,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그래서 지금도 남미, 오지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막 병자들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예. 다 전해졌는데 뭘 자꾸 보려 그래? 복음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어야지. 예. 아직도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기도하잖아요. 오시모 형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고침을 받는 거예요. 또 제가 뭐 기도해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 결국은 뭐냐?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다시. 이게 안 됩니다 하고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또 왔는데 빌라도가 또 왔어.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보내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전히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누가? 빌라도.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기서 빌라도가요 끝까지 자기는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고 난 모르겠다 다른 데 가서 해봐라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안 했으면요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빌라도가 끝까지 아니라고 했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풀어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그러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너를 일러버리겠다. 황제에게.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봐주려고 그런다? 빌라도가 봐준다. 그런 그 소리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황제한테 이제는 심판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지까지 자기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죄인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구 말을 따르래? 유대인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거 잘못하나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매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사람들은 다른 걸 다 몰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가 예수님 나쁜 놈이라고. 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기억되는데 본디오 빌라도 예수도 안 믿는데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비해 안 오면요 다 천사야. 나한테 비해 안 오면 전부 천사. 아유 괜찮아 이게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용서돼. 근데 자기한테 비해가 오면 그건 내가 못 참지. 다른 거면 저 집사님 힘든 건 괜찮은데 내가 힘든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못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든 걸 참으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힘든 건 못 참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내가 공격 와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단순히 빌라도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 자신의 안위, 모든 게 뭐예요? 욕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종교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가들과의 이 작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이 되버렸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까 핵심이 이거예요. 죄인이 아닌 분이 예수가 죄인이 된 사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이 사건,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야 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신 분이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안나스도 가야바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파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언제를 봐야 되냐? 끝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도 있는 거고 푸틴도 있는 거고 나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다 행복하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죠?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정은도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고 푸틴도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할 때는 그 모든 것에 선한 오바를 심판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자꾸 심판하려 하지 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 집행,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은 어느 나라의 사형 제도예요? 로마죠.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이 세상에 있는 사형 제도 중에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십자가, 자 여러분 그 십자가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 가로 사이즈가 35에서 57kg. 세로가 파운드로 하면 75에서 125 파운드. 네,
파운드. 엄청 무겁네.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맞고 그렇게 고난 이게 가시면류관 쓰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는데 무엇을 지고 가냐? 이거 세로는 안 지고요. 이 가로만 지고 가요. 이 가로만 해도 거의 뭐 75에서 125파운드니까. 이거를 메고 거의 한 0.8km? 0.8km를 걸어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중간에 가다 쓰러지셔서 채찍을 너무 많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중간에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다시 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끔찍하냐 하는데 이 과정이 지금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의 과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금 신문이거든요. 신문은 아까 5차로 신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구금 신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채찍질이에요. 채찍질인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어떤 거냐면은 이 끝에 이렇게 날카로운 쇠 우리 말하는 갈고리 같은 거 있죠. 네, 바늘 바늘이 아니고 낚시할 때 바늘보다 훨씬 두꺼운 그 바늘이 여러 개가 달린 게 이렇게 달린 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촥 치면은 이 갈고리가 살에 탁 박힌대요. 그리고 이걸 뜯어낸대요. 그러니까 살이 다 뜯기는 거예요. 그걸 수십 차례 맞는 거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이게 피를 얼마나 흘리겠어요. 네. 계속 이게 쇠구슬, 뼈 조각 이런 걸 붙인대요. 그래서 난도질한대요. 그래서 상처가 근육층까지 찢어지고 출혈, 쇼크를 유발해서 처형 전에 이미 다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채찍 맞고 피를 흘려서 너덜너덜하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또 뭐예요? 특별히 선물을 줬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또 꽉 눌러가지고 몸에 피를 다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거의 뭐 100파운드 가까이 되는 이 빔을 메고 털레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면서도요. 이 당시의 사형 제도가 뭐냐면 보셨죠? 영화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으면서 계속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조롱과 야유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사형 제도의 그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돌 맞고 이거 하면서 이걸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누우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못도 이렇게 굵은 걸로. 왜냐하면 얇은 거 하면 이거 팔이 찢어지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박는 거예요. 여기. 다들 손바닥인 줄 알았는데 손바닥은 이게 근육이 약해서 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져서 이 팔목에 뼈하고 뼈 사이에 박아요. 그래서 뼈하고 사이에 딱 박히니까 뼈가 지탱해서 박고 발도 발목 사이로 해가지고 박아요. 그리고 나서 끌어올리죠. 네. 자, 이것도 뭐냐 하면은 피를 계속 흘리게, 남은 피 계속 흘리게 하는 거예요. 박아가지고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손발에서. 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사형수들이 못 박다가 쇼크사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네. 너무 아파가지고 콱콱 박힐 때마다 너무 아파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워놓는 거예요.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 또 찔러보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는 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 안 죽었으면 이제 죽으라고 이제 맞아 죽이는 거예요. 여기 더 빼내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안 죽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도 안 죽으면 매달려가지고 계속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이 온몸에 이 고통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방치,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욕하면서
그러니까 수치심과 아픔과 모든 게 다 똘똘 결합이 돼 있는. 그래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뭐냐? 채찍질은 육체의 상처. 두 번째, 공개적 모욕. 정신적인 고통까지 준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심리적 고문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느린 쇠약. 서서히 죽어가게. 그래서 여러분, 사형 집행제도 중에 가장 이 사형자들에게 좋은 사형 집행이 뭔지 아세요? 참수형이에요. 한 방이면 끝나잖아. 타닥! 아니,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땡글땡땡땡땡땡 하면서 죽기 시작하지 이제 그거는 무섭지. 우리나라 보면 있잖아. 이거 돌리잖아. 막 계속 돌리잖아. 그렇지. 그냥 딱 세워놓고 팍 치면 되는데 하고 또 이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고통이 심하지. 예. 그때는 그냥 참수는 제일 간단해요. 눈 한번 감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 진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엄마가 그 뭐죠? 그 종말론 그런 거 보여주면서 영화에 휴가 안 낸 사람들 보니까 단두대에 목 자르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위에 칼날이 댕강댕강댕강댕강 탁 잘리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서 어휴 빨리 자르지 저거를 댕강댕강 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두려울 거야. 그래요. 아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요,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받았다는 그 버림받음의 고통까지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견디시고 마지막까지 버티시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죠?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루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질 맞고 모독당하고 이렇게 느리게 쇠약당하고 죽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어디에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었죠.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물과 피를 그냥 싹 다 빼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철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철저히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티면 안 돼요. 그냥 다 따라가는 게 축복. 할렐루야. 버티면 더 힘듭니다. 더 고생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나이 46에 목사가 된 거 저도 감사한 거예요. 네. 더 버텼으면 60대에서 목사 됐으면 못 잘 뻔했네. 그러니까 빨리 저도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기에 빠르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이뤘다고 죽자마자 뭐가 갈라져요? 대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죠. 자, 성전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의 기능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이 휘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예?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에서. 그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이 휘장을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즉사. 예.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도 즉사. 이 휘장이 뭔가 봐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죄로 막혔던 담을 상징을 하는 거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게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휘장이 갈라짐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랬잖아요. 복음은 위에서 아래까지 갈라졌다고. 이거는 문학적 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었다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적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사도 바울이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날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건이 하나 나오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유독 마태복음 27장 52에서 53절에만 나타나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게서 죽으신 직후에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시신들이 살아나 예수의 부활에 성령의 충만한 몸으로 다시 깨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된다는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어떤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다. 실제 현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뭐 살아났다 안 났다 뭐 문학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망을 이겨내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죽은 사람들 이렇게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다른 것보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이라는 걸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도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가 이 과정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아직까지 좀 이렇게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좀 끔찍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은 정말 리얼하게 잘 고정해 놓은 영화긴 해요. 진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잔인하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죄인이 아닌 분이 자꾸 죄인으로 지금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과정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자꾸 죄를 집어넣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없는 죄를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없는 죄가 누구의 죄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짊어져야 될 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어서 침묵하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왜?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난 죄 없는 사람인데 저놈의 새끼들 다 죽을까 봐 내가 지금 대신 져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 안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과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명하고 내가 증명해내려고 그러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갚으시는 걸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 힘든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며 참고 인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